48장은 요셉이 세상 떠날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쇠약했죠. 야곱이 세상 떠날 날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을 자기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두 아들,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48장이 축복하는 장면인데 보통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게 관례였는데 아니요. 오른손, 하나님의 일하는 능력의 손을 상징하는 거죠. 축복의 손, 장자를 축복하는 손,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모든 집안의 재산권을 상징하는 장자의 그 머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을 상징하는 그 손을 얹어야 되는 건데 장자의 머리에 얹는 게 아니라 동생의 머리를, 막내의 머리에,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는단 말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자와 같은, 즉 물질의 축복, 집안의 권한, 모든 아버지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세상 축복을 상징하는 그 권한이 아닌, 그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으로 오히려 장자와 또 장자에게 내려지는 그 축복을 상징하는 우리의 육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 육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세상 축복과 그 모든 세상 것들을 하나님은 부정하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동생을 축복하시면서, 동생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동생이라고 하면 동생,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지식이 떨어지고 천덕꾸러기이고 뭐 이런 그런 등등을 상징하는 게 동생입니다. 막내둥이, 저는 막내둥이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것을 축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장자의식, 이걸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란 우리 육신에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육신적인 축복의식,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육신적인 그 모든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뽑아내시고, 하늘의 능력 뽑아내시면 뭐예요? 우리는 나약해지고 작아지고 실패한 것처럼 되고 연약한 자인 것처럼, 버려진 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만했던 그 힘을 하나님은 뽑아내시는 게 그게 복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야곱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한 자였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아니, 동생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48장이었습니다. 이 48장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 나머지 65권의 성경책을 다 바라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이 거짓말인가? 틀린 얘기인가? 아니 모순되는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용납질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뽐내고 우리의 힘을 뽐내고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달려가거나 기복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달려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축복을 주는 존재로나 취급을 하거나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존재로나 취급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거나 붙들거나 목적을 하는 것은 곧 저 하늘의 것을 반대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영원성을, 그 길이를, 그 어떤 존재의, 그 어떤 그 사물의 그 어떤 그 영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 것이라는 건 한마디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일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꼬작 열흘 한국 갔다 왔는데 여독 때문에 맥을 못 추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겨우 나이 50에 예전 같으면 펄펄 날 별것도 아닌 그정 똑같아야 한 열흘 정도 15일 정도 꼴랑 갔다 와놓고 말이죠. 그냥 헬렐레 맥을 못 춥니다. 힘들어가지고. 고작 50년에 예? 나이 50년에 고작 사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훅 하고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복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사고방식 같으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죠. 그 영속성, 그 길이를 따져볼 때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 길이를 잴 수 없는 영원. 그게 하나님의 참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궁극적인 복이긴 한데 그 연장선상에서 볼 때에 그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영원한 복으로 가는 길목 과정인 우리의 받는 어려움, 우리의 깨지는 육의 소망, 실망, 부진한 사업, 이 모든 것들은 또한 그 영원한 복이 궁극적인 복이지만 그 과정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것도 복이라는 거죠. 네,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연약해져 버림도. 진정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느낍니다.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연세 드신 분도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간간히 계시지만 슬픈 일이죠. 그렇다고 뭐 안 늙을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좋으련만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철이 든 어른들은 늙어가는 것이 복이다. 맞습니까? 욕망을 부리고 싶어도 몸에서 욕망이 쇠하여 욕망이 서르르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쥐어 보십시오. 예? 이게 쥔다고 이게 내 손 안에 있습니까? 서르르 빠져나가잖아요. 잔모래가. 그런 것처럼 내 생명이, 내 기력이 내 몸에서 서르르 빠져나가는데 무슨 정욕을 부릴 기력이 있겠습니까? 정욕이 죄라고 하는 사실, 탐욕이, 욕망이 죄라는 사실을 알찐데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시간이 흐름 가운데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나이 듦이라는 것을 안다면 참 나이 듦이 복이다. 여러분 욕망 부려보십시오. 여러분 슬픕니다. 예, 막 괴로워요. 욕망 그 자체가 괴롭다는 것을 순간순간 막 느낍니다. 바로 욕망 부리면서 그다음에 욕망이 끝나고 난 그다음에 바로 즉시로 돌아오잖아요. 예? 고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욕을 부리고 난 다음에 그 허무와 고통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계속 즐거워요? 근데 그걸 부릴 수 없게끔 하나님이 나이 들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거 어떻게 복이 아닙니까?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육성과 세속성을 뽑아내신다. 예, 그 수단으로 사건들을 허락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동생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는 이유 하는 장면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찾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의 십자가를
가까이 무릎 꿇어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이 확정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실패를 해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그 택함받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실패는요, 쓰리쓴 고통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의 실패는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다 심판의 쓴맛을 보고 그리고 재앙과 같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림이 어때요? 결론적인 모습이요. 원망, 불평, 저주, 좌절,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과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절대로 형벌에 대한 어떤 형벌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 믿음이, 이 의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네. 성도 안에는 그런 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뭐예요? 그 사람이 뭐다? 성도다. 그 48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침상무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겨우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버티고, 예? 침상에서 버티고서는 일어서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지탱해내는 그게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았다가, 그죠? 그 두드려 맞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그거, 지팡이를 만들어서 짚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 그 침상머리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축복을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은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평생 이 지팡이 때문에 나는 내게 임한 축복이 뭐라는 사실, 그 축복의 정체가 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오시지 않았으면, 그때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나를 치시지 않았으면, 그 깨달음이 없었으면 어찌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있었겠는가. 그래서 내 아들 요셉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합니다. 이 자식들도 나처럼 이렇게 복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이 자식들 잘못 갈 때 쳐주세요.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지난 우리 48장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4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야곱의 12 아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48장은 사실 두 손자를 축복한 내용이었어요. 49장은 야곱의 이제 1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즉, 계속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어떤 복이 진정한 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흐름은 인류 역사의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죄악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탐욕의 역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역사.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 누구죠? 가인. 시기 질투.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안경입니다. 안경. 시기 질투는 안경과 같아서 시기 질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시기 질투는 상대성이죠. 어떤 상대를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기 질투라는 안경을 딱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상대방이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해도 제대로 고지 안 보입니다. 저게. 예. 다른 색깔로 보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리 친절한 말로 친절을 베풀어도 고지 안 들립니다. 저게 무슨 수작을 걸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라는 안경은 끝내 상대방을 끌어내리고야 말겠다라는 악랄한 마음이에요.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가 있냐? 이게 시기 질투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그것밖에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그 복을 네가 받아? 그게 시기 질투입니다. 그게 가인의 마음의 역사였던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을 네가 받고 있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누구에 대한 시기 질투였습니까? 아벨에 대한. 그러니까 가인이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결국 끝내는 그를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복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기 질투입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났다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나는 지금 시기가 막 내 안에 올라온다. 입이 삐쭉삐쭉하고 예? 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꿈틀거린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난 큰일 났다. 이걸 그냥 두면 어떤 결과가 온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구나. 죽이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된 게 인류 역사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 시기 질투의 역사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는 시기와 질투 끝에 뭐가 나타납니까?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죠?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잖아요. 전쟁. 뭡니까? 살인, 죽이고자 하는 수단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세계사를 구구절절히 공부하면 좋겠죠. 못해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온 지구상의 인류 역사란 이런 것이다. 탐욕, 시기 질투, 전쟁, 살인.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불행한 인류 역사. 그 인류 역사 속에 또 한 흐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의 역사.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은 이 처절한 이 죽음과 같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탐욕이 사라지고, 그죠? 세상의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이 있죠. 반대로, 그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선한 열망이 반대로 살아 올라옵니다. 세상 탐욕은 살아. 자, 탐욕, 시기 질투, 전쟁, 살인, 이 과정을 겪는 게 인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린다 하면 벌써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결국 뭡니까? 뭐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 죄. 죄와 사망으로. 그죠? 죄가 자꾸 장성해서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어때요? 정확하죠?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바꿔놓으시죠.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딱 뽑아내서 입장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탁 옮겨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에 귀한 한 획을 긋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삶을 살라고. 더 이상 욕망 부리지 말고. 맞죠? 그래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자,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탐욕의 역사란 뭡니까? 결국 탐욕은 뭘 이끌어냅니까? 경쟁을 이끌어내죠. 경쟁. 그죠?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건만은 아니요. 내 이웃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혹시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겠죠. 설마.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가기 위해서 내 자식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예, 선생님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죠? 물어봐서도 안 되고. 요즘 누구한테 배워? 이런 거 물어보면은 덜 떨어진 인간이에요. 눈치도 없이. 그걸 물어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물어보는 순간 벌써 경쟁사회에 벌써 위험이 도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뒤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 이 사람아? 응? 안 가르쳐줍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배우는데 그렇게 용해? 그게 성적이 쑥쑥 올라? 응? 절대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니죠. 이 경쟁사회예요. 이웃집이 망하면은 그 덕택에 내 장사에 유익이 오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사람답게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다. 아주 옛날에 지나간 추억일 뿐입니다. 그건. 사람답게 살아. 서로 미덕을 서로 나누고 말이에요. 칭송하는 그런 세상은 옛날에 지나간 그 옛날의 추억이에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시대입니다. 생존만을 위하여. 좀 유식한 말을 제가 썼습니다. 생존, 뭡니까? 먹거리.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도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바쁜 세상에 무슨 사람답게 사는 삶? 그건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건 만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아멘 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인간답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의 적어도 기본 품위는 갖추고 살아야지. 응? 기본 교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인간미라고 하는 거. 윤리도덕의 가장 기본은 그래도 붙들고 살자. 이것마저 놓치면 어떡하냐. 그게 아닌 먹고 보자. 나도 살아야 되겠다. 배가 쪼르륵 배 안에서 귓도라미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보이는 게 먼저 먹는 게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먹거리에 생존에 목매고 여러분 슬퍼하거나 신세 타령하거나 혹은 그게 허망한 줄 알면서도 그게 진정 복이 아님을 알면서도 가진 자를 향한 질시와 혹은 선망을 가지고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실망 가운데 혹은 좌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눈물겹게도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 노인 불황자가 50만 명이랍니다. 한국에.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통계적 사실을 몰랐어요. 사실은요. 통계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감각이 좀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웬 길거리에 이렇게 술 취한 노인들이, 비틀거리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쓰러져서 땡볕에 쓰러져서 코를 골고 쓰러져서 잠을 자질 않나. 예? 왜 이렇게 초점 잃은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눈빛에 초점이 없어요. 예? 솔직히 인간적으로 싫은 건 싫더라고요. 지하철간에 막 퍼져가지고 말이죠. 막 술 냄새를 풍기면서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막 정말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치워냈으면 좋겠어요. 치워냈으면. 그분도 오죽하면 그 신세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시대가 돼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 내려갔다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딱 나왔는데 플랫폼을 나왔는데
서울역 앞에 웬 홈리스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도 아무도 옛날 같으면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그죠? 특히나 연세 많은 노인분이 쓰러져 있으면 부축입니다. 그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사람이란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 미덕입니다. 윤리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피해 다닙니다. 길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 같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드는 세상에 내가 누구를 돌보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랍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옆집이 망하고 가게 하나가 망하고, 그죠? 자고 일어나면 이웃 가정이 단순히 생계 문제 때문에 파탄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생계 문제 때문에 파탄에 바로 코앞에서 불안하게 지금 불안한 다리를 타고 불안한 사다리를 타고 지금 가녀리게 지금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시간 문제입니다. 야곱도 그랬으니까요. 그죠? 야곱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자식들, 손자, 손녀들 이끌고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지 아니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사. 이 대목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좀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대충, 기본으로 삼아서, 배경 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보여주었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뜻은 번창이었습니다. 번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번성과 번창은 결국 뭐예요? 시기 질투에서 나왔고, 탐욕에서 나왔고, 시기 질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은 살인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이 있죠? 지금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인류 문명사를 제가 간단하게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홍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예요?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자들의 그 탐욕으로 인한 음란, 무작위로 여자들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막 삼습니다. 무작위로. 또 한 가지는 뭐였죠? 거대주의요. 그죠? 네피림 사상, 거대 사상입니다. 크고 싶어하는 거예요. 권력, 돈, 명예 이런 걸 추앙하고, 그죠? 살아가는 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그거를 물로 쓸어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하나 나오죠. 거대한 세상의 문명사에 한 획을 긋는 상징적인 사건 뭐예요? 바벨탑 사건. 바벨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 자체가 뭐였습니까? 혼돈, 공허, 어둠.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국 뭐예요? 사람이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없어요. 인간미를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동물이 판치는, 육만 판치는 육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뜩 내 머리에 떠오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아니 불현듯 그 단어가 휙 떠오르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화끈하게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오직 이 세상에서 통하는 법칙은 하나, 정글의 법칙.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아먹힌다. 살아남으려면 실력을 갖춰라. 돈이 있어야 살지. 이 정글 아닙니까? 완전 아프리카 밀림입니다. 아마존 정글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은 없어요. 교양도 없고 살아남는 게 장땡이에요. 자,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자기의 정체를 싹 감추고 가장 안전하게 숨어서 그러나 가장 효율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종교. 종교는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다. 그죠?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약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등잔 밑입니다. 등잔 밑에 기독교 안에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게끔 나는 기독교인이다. 아니 나는 교회 이렇게 오래 섬기고 살았다. 뭐 이런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이렇게 응?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 봉사도 잘한다. 아주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끔 아주 마음 푹 놓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방식을 몰라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딱 정글에서 날뛰는 동물이라고. 조금 제가 외람됐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 그런가 하고 좀 이렇게 뭔가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부드러운 언어로는 도저히 못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부와 성공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투쟁을 벌이는 것까지 모두가 심판이며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버겁잖아요. 그 인생이. 그 자체가 심판이며 재앙입니다. 형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동일한 어려움을 겪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죠? 그죠? 문제와 사건을 경험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동일한 어려움을,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본다고요?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손길로 본다. 보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도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반드시 그러하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자손들을 축복했는지, 왜 하나님 그렇게 쓰게 하셨는지를. 적어도 성도는,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형벌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손길로 본다. 이것이 없었으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었겠나. 할렐루야. 그런 고백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네. 존엄한 인간의 세계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뜨고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한 존엄한 인간이 동물의 세계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밀림에서 정글에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독충들이 막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거기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을 뚫어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저것들은 동물이고 너희들은 과거에 동물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니, 체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형질이 다르니 다르면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죠? 같아야지. 달라지는 그 순간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는 입장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인식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속에서부터 다루어 가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동물적인 습성을 버려라. 그런 저급한 그런 어떤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은 버려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도 복을 복으로 모르고 거듭거듭 자꾸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죠? 뭘 그렇게 아직도 배가 고픈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여튼 그게 이제 열심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니 열심히 구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이 마저 지겹도록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더 지겨워서 네가 구하는 걸 내가 줘야지. 이런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열심히 구해야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꼭 어디 무당 구다는 데 가서 말이죠. 예? 뭡니까 그거. 갖다 바치는 이 복채가 부족하면 무당이 하는 짓 있잖아요. 막 하면서 청성이 부족하야. 꼭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기독교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 탈을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속에서부터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육을 이 혼을 해부하시고 발라냈습니다. 그죠? 아주 포를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생명이 넘쳐 흐르는 하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도록 우리를 다루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옛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 가망이 없는 인간을, 가망이 없는 동물 같은, 아니 동물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내로 축복하는 자로 만들었다. 내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내셨어요. 지금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렇게 11장까지 그게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서부터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내가 그대로 녹아져 들어있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위대하죠. 혹이 어떤 분들이 아브라함의 부와 명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착각.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부와 명성, 구약 시대에 족장들의 부와 명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와 명성이나 혹은 왕이 되게 하시거나 하는 이런 권력을 주시거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암시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축복을 이런 헛소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부와 명성을 갖고 그 시대에 특별히 족장 시대의 부는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장을 보시면 확실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 그 자체가 본뜻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요것만 확인하고 우리 4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3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가 받는 실존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장에 쫙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11장에 나온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복음의 사람들, 이 복받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부를 여기 언급한 대목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명예 권력을 언급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어떤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왕창 부어주셨다라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응답이 아니라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기도의 응답을 수억만번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감당 못할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그런 거. 헛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제발.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뭐겠습니까? 11장에 나온 복이요. 전부 다 자기 고향 떠났더라. 나그네 생활했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이런 내용들이 천재예요. 저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저들이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참았더라. 인내했더라. 그 뭐가 복이라는 겁니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복이라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볼 게 없어요. 예? 동물의 왕국이라고요. 동물의 왕국에서 왕관을 씌워주면 뭐합니까? 그 동물에게 여러분 왕의 홍포를 씌워주면 뭐예요? 호를 들려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동물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뭐하냐고요. 그게 복입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쓰시기 위해서 왕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수단이 불과한 거예요.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말하죠. 이 증거가 뭡니까? 부, 어떤 이는 명성, 어떤 이는 권력, 어떤 이는 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영원한 축복의 증거를. 아시겠습니까? 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그 약속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구약시대 때는 그 역사이기 이전입니다. 아직.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요. 그 영원한 하늘의 복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40절로 넘어가면은 아주 묘한 말씀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신약의 백성들이에요. 신약 시대의 백성들. 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영혼이 거듭나면 놀라운 그 신비로운 은총을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서 더라고 하는 지금 그 비교하는 어떤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써놓은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요. 더는 뭘 비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증거로 받은 부와 명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비교하여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실제가 된 거예요. 예, 이 실제 상황, 이 영적인 놀라운 복,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믿게 하시는 또 그렇게 그 믿음으로 하늘의 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부유한 자 맞죠? 심령이 이 복음을 부유하지 않습니까? 또는 저는 배가 불러서 터져나갈 것만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입니다. 맞아요. 부자. 근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죠?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모든 것들로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땅을 주기도 하시고, 가나안 땅.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땅 속에 묻히면서도 그 복을 얘기하면서 거품을 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만을 붙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구약의 백성과 믿음의 사람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총회의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의 그 흐름 속에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즉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같은 뜻 가운데서 복을 받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계속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낮아진 바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 뜻 가운데서 그 놀라운 하늘의 그 복받은 자로서 확인받고 간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멸망받을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사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나는 낮은 자 같고 작은 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고 나그네 같고 실패한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잠시 잠깐 세상에 연락하다가 죽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속성상 그걸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 나가던 여러분의 사업도 망하게도 하시고 관계도 깨뜨리시고 아픔도 느끼게 하시고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신 복이 내가 정말 진정한 복받은 자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세상 복에 가려져가지고 이게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뽑아내신 거란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확신컨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11장까지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쫙 얘기하신 거예요. 세 사람을 등장시켰어. 거기에 하나 끼워서 요셉까지. 지금 서론을 좀 길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제가 49장, 창세기 49장에 들어가 보면은, 자,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전반부 이 세 명을 축복하게 될 때에, 레위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죠. 이 세 사람을 다루게 될 때에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의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서부터 굉장히 하나님 막 실체적으로 이렇게 막 그 삶에 대한 어떤 복을 이루어질 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삶에 대한 보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또 복된 내용이 막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절대로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즉 인과 응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절대로 여러분 잘못됩니다. 절대로 인과 응보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12아들을 다 축복하셨어요. 12아들을. 아버지의 어머니를, 아버지의 아내를, 어머니를 겁탈한 르우벤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시므온과 레위도, 시므온 레위도 마찬가지로 복받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네.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에 머물러서 사건이 터지잖아요. 디나의 사건. 그죠? 예, 세겜 족속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하게 될 때에 복수를 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의 입에서 예언이 나갑니다. 예,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떤 불행한 그 결과예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49장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보시면은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12아들인데 12지파라 그러죠? 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보십시오. 12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누구는 저주를 내리고 누구를 축복한 게 아니에요. 12아들 다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죠? 지금 7절까지 읽었는데요.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지금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볼 때에. 이건 저주를 받은 거지. 그 행위에 대한 아주 무서운 보응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12아들을 묶어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 12아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믿음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한국 사람들요? 미국 청교도들요? 아니면요? 장차 회개할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잘 보시면 하나님은 징계로 시작해서 마지막 엄청난 상급으로 끝내십니다. 12아들 축복해 나가는 과정을 쫙 보시면. 그래서 이 12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1절부터 보시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정력이 넘쳐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정력이 넘쳐 흐른다. 정력이 넘치고 끌어 넘쳐 흘러서 자기 어머니와 간통을 해버렸어요. 이게 분명히 뭡니까? 이것은 징벌받아야 될 속성입니다, 여러분. 정력 좋아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르우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올라 침상을 더럽혔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시므온과 레위 형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기 여동생 문제로 칼부림을 벌였습니다. 세겜 족속들과 더불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요. 혈기, 의기, 정의.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움, 혈기. 그래서, 7절 보시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그 축복의 내용 우리 나눠드린 교재 맨 밑에 좀 보시면은요. 르우벤은 결국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르우벤은 모든 사람들의 넘치는 정력과 지식, 실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그러한 정력과 자기 자랑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12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요셉.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가면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사건을 벌이죠. 세겜 땅의 그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계략을 꾸미고 세겜의 남자들이 습격하여 죽인 사건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을 것임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혈기, 여러분 끝장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혈기를 부려서 혹은 그렇게 정력을 추종하고 육신 중심으로 나아가면은 저주받고 끝난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우리의 그런 속성들을 치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12아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르우벤이죠. 우리는 시므온과 레위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떠했는가 하니 보십시오. 그 밑에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복속되거나 북방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9절 보시면은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밝혀놓았으니까 꼭 여러분 찾아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뭐요? 내가 너희 족속들 중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레위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각 족속에게로부터 다 흩어져 가 버렸어요. 그 레위 족속은 자기 땅이 자기 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고유의 영역이 없이 각 지파에도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 복으로 바꾸셨죠? 그럼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은요. 위에 대목으로요. 맨 위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곧 정리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12아들에게 부어진 야곱의 축복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12아들에게는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그대로 다루시고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에. 자, 이런 하늘의 복의 원리, 우리 육을 치시고 영을 살리셔서 영적 존재로 복되게 하시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인간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복입니다. 예. 이와 같은 역사는 더 나아가서 셋째 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확대되죠. 민족화시키잖아요. 민족. 그래서 12지파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더니 애굽에 나름내 그래도 자기가 있던 육신적인 현실의 삶을 갖추고 살아가던 인생을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나그네 되게 만들었어요. 광야 나그네 생활을 해버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다루시잖아요. 그 동물적인 습성 이제는 내려놔라. 안 내려놓으면 너는 죽는다. 그렇다고 네가 내 손을 떠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싫다고 하여 그걸 떠나가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싫든 좋든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마음이 부글부글 하든 어쨌든 간에 불평을 하든 말든 간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끌고 가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뭘 바라보십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민족에게로 확대시켜서 지구상 전체를 향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과정적으로 지금 수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나라로 확대되죠. 그죠? 민족에게서 나라로. 커지잖아요. 점점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로 퍼져나가죠. 그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은 교회들을 흩으시고 온 지구상으로 퍼져나가게 만드셨어요.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단계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이 아닌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까? 예?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구원의 어떤 또 다른 약간 다른 어떤 방식을 하나님이 채택하실까요? 천만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식대로,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방식대로, 요셉에게 하셨던 방식대로 그대로 그 구원의 법칙을, 그 방식을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시켜줘서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 족장들을 다루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속에서부터 다뤄내신 거예요. 그 영혼에서부터 다뤄내신 거예요. 빛을 주시고 그 몸에 퍼져 있던 동물적인 습성들을 다 발라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나는 전부를 다 받았어. 알고 보니까. 나같이 복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은 아니다. 깨닫는 자는 내려놓고 주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단순히 충성 봉사, 이 목사에게 충성 봉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좀 아시죠? 내 주를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크나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온 삶을 다 드리리라. 예. 그래서 목숨도 불사하고 순교하며 복음을 들고 인생을 살아나갔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 그 험악한 인류, 그 더러운 지저분한 인류 역사 속에서 빠져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흐름에 발맞춰서 살았던 그 내용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응? 남의 그림만 보고 그렇구나. 응? 그리고 여러분 주저앉아서 여러분 교회나 다니고 아무런 의식 없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예. 세상은 여러분을 알아주지를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뜻을 가지고 역사에 가시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의식 달라져야 돼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부부에 간의 사랑의 그 색깔, 내용. 결혼은 미친 짓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책에서 유명한 사람이 썼습니다. 왜 결혼이 미친 짓입니까? 동물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걸 결혼이라고 합니까?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뜻을 담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담을 때,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혼인제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부부간의 관계, 그렇게 교회의 어떤 정신, 세워지는 그 교회의 정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 직장 생활, 그죠? 하시는 일. 이 내용 속에, 그 일 속에 어떤 내용을 내가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4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 르우벤이 이러했더니 아이고 저주를 받았구나, 나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 시므온과 레위가 아이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는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것들을 뽑아내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뽑아내시는 과정이에요. 아프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보십시오. 유다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그죠? 유다야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내 아들들의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실로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단어입니다. 아니 유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보십시오. 예?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만큼 유다가 그렇게 복되게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창세기 38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 다 하였죠? 유다는 자기 형제를 떠난 사람입니다. 38장 보시면 그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이방 족속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예? 여자를 취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감을 취했습니다. 그 며느리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그냥 죽어나갑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예? 그래가지고 유다는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봐. 나중에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족속들이 하는 그 풍속대로, 그죠? 양털 깎는 시절을 맞아서 거기에 가서 같이 양털 깎고 놉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들의 축제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술판을 벌이고, 밤에는 음란의 어떤 향락을 누리는 그런 축제였어요. 사창가를 찾아갑니다. 사창가를 찾아가서 누구와 뒹굽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과 뒹구러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포인트는 뭐예요? 절대로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율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에 벌을 내리시더라. 아유, 벌 받지 말아야지. 잘해야 되겠다. 이거 뭡니까? 누가 잘하는 겁니까?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목적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이 세상에서 아무 탈 없이 무탈하고, 이 세상에서 사업 보호받고, 이 세상에서 주신 재물 잘 간수하고 아니면 더 부유하고. 이게요.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후속사는 없어요. 하나님이 날 다루셔서 내 영혼이 복받고 내가 예수 형상 닮아가는 내용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안에. 율법주의,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뭐예요? 내가 사건을 만날 때, 내가 문제를 만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받은 자로 달아가시는구나. 감사하다. 이게 성경의 뜻과 여러분 일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히브리서 12장처럼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힘듭니다. 맞아요. 쓰라립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그와 같은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을, 구원의 뜻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또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직.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끝내 야곱처럼 실패한 자로 어쩌면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야곱은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하늘의 사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삶은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의 삶, 형편없는 사실은 동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존엄한 인간의 삶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유다를 축복하시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그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사셨던 인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로 인생을 보내고 끊임없이 술집을 전전하고 끊임없이 소망 없이 비전 없이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다 아닙니까? 우리가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유다입니다. 이런 정말 처절한 인간 말종 유다의 허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계속 창세기 우리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해왔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우리가 완전히 올인될 때에 우리가 그럼 흔히들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오해입니다. 내가 정말 아니고 이런 형편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하셨다는 사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오셨다. 오늘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나의 나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이 어찌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감동하게 하셔서 적극적인 마음을 끌어내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예.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성도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 예?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말이죠. 나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으리? 삶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예? 확신이 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쭉 주저앉아가지고, 뭐 하나님이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절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예?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심령까지 좌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면서 그 벅찬 가슴으로 뛰쳐나가게끔, 달려나가게끔. 우리 지체는 줍니까? 여기 단 미션에 최강식 선교사님 와서 간증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그 명예, 그 편안한 삶, 응? 세상적으로 축복받은 듯한 그 삶을 다 팽개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자기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기회가 와도.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나태할 수가 없어요. 스불론을 보면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사가를 보면 차지한 땅을 누리고 안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복되게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단 지파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은 뭡니까? 축복이죠? 예. 갓, 전쟁, 영적 전쟁, 추수와 잔치, 아셀, 납달리, 승리를 북돋우는 찬양대 될 것이다. 요셉,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베냐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삶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야고보의 축복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주와 심판의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전쟁과 심판을 통하여 승리를 하시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크게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12아들 즉 공동체를 통하여 확대 성취되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된 것인데 그것이 야곱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내리신 복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뭡니까? 시험 당할 때 기뻐하며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감당해 나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네. 시험 당할 때 기뻐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 그죠? 세상의 동물들이 언제 시험 당할 때 기뻐합니까? 짐승이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짐승이 고뇌하며 인내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도요. 아무리 귀여하고 이쁘해져도 여전히 딱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뭡니까? 먹는 것. 개는 역시나 갭디다. 하나님, 저 개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no.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네, 고뇌도 축복이요. 인내도 축복이요. 내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 그것이 곧 메시아가 앞서 걸어가신 길이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나도 어렵사리 힘들지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위대한 일이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뭐죠? 고난을 축복이라 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의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성경에 정확하게 참된 인생을 구속사 속에 여러분들을 그 속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쓰시고 또 써나가시는 그 위대한 인생이 되셨다는 사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더 말씀 가운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들을 12지파를 축복하고 야곱은 하나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49장을 그렇게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립시다. 감사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속에